지난 시간 광야 교회에 대해서 전하였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부르셨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은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나의 군대다라고 불러주셨고 우리 역시도 의인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출애굽한 광야 교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지 3달 만에 시내산 및 시내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된 이 광야 교회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시내산에 오르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던 사명,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한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던 사명, 바로 이 산, 여기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마침내 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사건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이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바로 오르지 않고 백성들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 역할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결혼을 하자 하실까요? 다른 좋은 곳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특별히 날짜도 함부로 정하지 않고 가장 좋은 날을 받아서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가장 날씨도 좋고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그런 계절에 하려고 노력하죠. 요즘은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비는 날이면 다 예약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무 날이나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소도 대충 정하지 않죠. 일생에 한 번뿐인 그런 곳이기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기에 비싼 곳, 그리고 손님들 대접하기 좋은 곳, 식사가 잘 나오는 곳으로 잡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모교회에서 결혼을 하였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면 조금 쌀 줄 알았는데 뷔페도 부르고 업체도, 꾸미는 업체도 부르고 하니까 여간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결혼이 알고 보니까 야외 결혼과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여러 결혼을 하루에 하는 그런 결혼 업체랑은 다르게, 결혼식장과는 다르게 하루에 한 번뿐이기에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었음에도 진행하였던 이유는
일반 결혼식장과는 달리 시간 제약도 없고 예배를 온전히 예배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곳, 어떻게든 이쁘고 아름답고 사진도 잘 나오고 또 식사도 괜찮은 그런 곳으로 우리는 결혼식장을 잡고 예약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좋은 곳을 놔두고 하나님은 굳이 이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을까요? 왜 이곳에서 결혼하자 하셨을까요? 제가 왜 하나님 광야에서 결혼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셨을까라고 제가 친한 동기 목사님께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목사님, 이건 왜 이럴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은 광야와 같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룻기에는 보아스가 아내 룻을 맞이하고부터는 별다른 내용 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다 끝나고 마는데 그것도 참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도 딱 거기까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후의 삶, 그 삶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하는 말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챗GPT한테도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세상 문명과 우상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분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전적 의존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주변에 방해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단둘이 깊은 사랑의 언약을 맺을 수 있고 친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였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영토도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곳도 아니고 지금이야 그 자리가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이고 또 그 자리에 수도원도 세워져 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에 가서 다시 예배 드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내산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같은 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곳을 성지로 보거나 성역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 있는 산들 중 언덕 중 하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 의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혼,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조금 특별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말을 잘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관심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노예 생활하던 그런 모습, 억압당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는 민족을 이루어서 멸시받지 않고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 것, 그것을 바라는 상태였죠. 그러나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고 번거로운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기대도 그러하죠.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고 살고 싶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회사에서는 인정받으며 차도 좋은 걸 타면서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 저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되고 싶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혹은 간증을 들으면서 했던 생각은 나도 저들처럼 간증하고 싶다. 주님 저도 저렇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물질로 주님 저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 좋은 권사님이 자녀를 했던 기도 제목이 기억납니다. 자녀가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성공하고 복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모두가 바라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내가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옵션일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것. 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내가 복받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다 부수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교회 다니면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많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세상의 것들도 즐기지 말라 하고 화도 내지 말라 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고 그런 이런저런 불편하고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귀찮은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적용할 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인이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믿고 나면 우리는 공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 공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한다 여깁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면 조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게 되면 참 불편한 것 많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말이죠.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착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때문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가족 신방을 할 때면 교회 명패를 드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붙이게 되면 이제 우리 집은 그리스도인의 집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집에서 부부끼리 싸움할 때도 조심하셔야 하고 아이들 혼낼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지는 않는데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많고 뭔가 손해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대도 그러하였지만 우리의 기대와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의 생활이 길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이 마냥 꽃길이었다라면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중 자주 불평하였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지체되었기 때문이었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굶거나 목말라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그들 자신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가짜 하나님도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대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나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광야 생활이다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자신의 소유 삼아 주십니다. 지난주 앙류의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만약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 이틀이지 그것이 몇 달이고 1년이고 지속된다라면 나는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이 길은 아니구나 라면서 그 사역을 접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야 고생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역이 열리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섬긴 만큼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내 실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고 복받지 않는다면 그때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전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의 사건과 또한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했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있지만 옆에서 아이들, 가족들이 물을 못 마셔서 그렇게 찡찡거리고 있다라면 사흘이 뭡니까? 하루면 바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원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있었습니까? 내게 복 주시고 약속의 땅
성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 혹은 우리 가정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군대로서 훈련되어지고 연단시키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여름 사역 기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 기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인 만남 뒤에 성공만 있지는 않습니다. 광야가 존재합니다.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곤 합니다.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혹은 친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서로 사귄다 그러고 또 나중에 가면 또 헤어졌다 그러고 또 한 명이 안 나오고 은혜 받고 나면 꼭 뭔가 그런 사건들이 터지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사단의 시험 혹은 방해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후에 시작되는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드림하이와 비전하이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부모님들과 같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집회를 하고 있을 때 6층, 7층에서 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되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어른들이 꼭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놓고 알아서 은혜 받겠지가 아닌 기도로 동역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가 아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연단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조금 더 깊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축복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성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광야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광야에서의 결혼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막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번 여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기대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낭망하고 때때로 하나님께 불평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광야에서 연단되어져서 여호와의 군대로 주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발걸음을 처음 걷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새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이번 여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